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1번째 질문서부터 84번째 81에서 84번까지 질문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요, 81번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마지막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2번, 83번은 영화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84번 질문은 이제 이 영화의 시점이 죽음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제 또 주제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참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보면 이게 답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참신자들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될 거는 같은데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직도 잘 많이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경험도 작고 적고 하니까 아직 이 믿음의 확신에 이르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번에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 동의하는 것,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순서를 말하면 알고 동의하는 것은 좀 빨리 올 수 있어도 확신을 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성숙할 분량, 믿음이 자라났을 때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과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말하기에 따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도 신앙의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거든요.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확신은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확신은 크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 요소라고 말해도 무방하나,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내용이 처음부터 든든하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이나 죄나 시험이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 이 주기가 있잖아요. 하늘을 오를 것 같이 정말 믿음이 펄펄 끓어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싸늘하게 식어서 그냥 땅 끝으로 내려가는 그런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잊고 자기 혼자 마구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담대하게 물리칠 경우도 있지만 딱 한 번만 이러면서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도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허다하게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자, 이게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죄도 짓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게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꼬십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고발을 하죠. 이 욥의 친구들처럼. 누가 고발을 합니까? 사탄이 고발을 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러면 그 고발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고발자가 사탄이에요. 그럼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해 주셔요. 우리 천국방언처럼 어떻게 변호해 주십니까? 다 모르고 그랬는데 얘야 괜찮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 저 모르고 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는 말은 아니에요. 죄의 어떤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결코 허락하거나 용납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투철한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이따금씩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안 지을 수 없고 만약 짓게 되더라도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고, 나 또 죄졌구나.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큰 잘못을 했네 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등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면, 사탄의 역할은 하나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떼어놓고,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만 악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면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분리, 죄가 하는 일이고 그 죄를 이용해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소망 중에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번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주입이잖아요. 부어주셔요. 콸콸콸콸콸 부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즐거워하고 찬양이 넘쳐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꺼이 쓰임받고자 나 자신을 드리게 되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자 할 때는 소망 대신에 절망을 집어넣죠. 용기 대신에 낙심을 집어넣고 하나님 낯을 피하게 만들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숨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거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시험에 빠질 때 그 시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반대로 이 견인이 아니라 성도의 분리,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2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영화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무영교회 회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꼭 쓰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무영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소위 영화예요. 영화. 이 화는 될 화자잖아요. 될 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되려면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되어집니까? 마치 포도나무 젖붙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연합하면서 그 연합의 효과가 우리에게 변화로 나타나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돼요. 영화롭게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산상의 사건도 기억하시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롭게 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럼 우리도 뭐가 됩니까? 영화롭게 되죠. 영화롭게 되죠. 연합했으니까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 중에 교통이죠. 우리 앞에서도, 우리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그 30절 제일 마지막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무영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영교회 회원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현세에도 있고, 근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본문은 꼭 읽고 요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어떤 그 해석이 되고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한번 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신약 348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면 우리도 나타나시는 그분, 재림하시는 그분과 같아져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그 공식의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나 예수님 봤어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예수님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지금은 마치 수건을 쓰고 거울로 봐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는 거죠. 완전히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긴 보지만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거, 이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뭘 또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보는 것처럼 변화된다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게 뭘 봅니까? 주의 영광? 영광스러운 주님을 봐요. 그럼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는 요 표현이 뜻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부끄러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부활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에서의 부활이 있다면 요거 이퀄 뭐가 되냐? 구원론에서의 영화예요. 우리 아까 구원의 서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순서인데, 사실 구원의 순서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처음에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거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났어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죽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변화된다는 거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교통이 일어나는 순서,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교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교통, 커뮤니케이션의 완성판은 뭡니까? 말로 하지만 최고의 완성판은 대면이에요. 대면. 우리가 코로나 할 때 왜 어려웠습니까? 말을 못해서요? 뭐 전화기로 말하면 되죠. 대면을 못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죠. 말보다도 더. 대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말하시고 듣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대면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끝판왕은 대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오실 때 얼굴과 얼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뭡니까? 볼 것이요. 마지막에는 보는 때예요. 근데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보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다. 그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언제 완성이 됐느냐? 구원론에서 영화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후 즉시 일어난다. 영화롭게 되는 거는 사후 즉시 일어난다. 우리가 사후 즉시 부활과 심판 날에 완성이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영화롭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은 동시에 뭐가 됩니까?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83번,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자, 비록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시점은 사후 즉시예요.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존재가 되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기로 시작한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난 게 이제 장성한 모습으로 짠 나타날 때가 영화고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의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스러운 나라. 왜? 모든 것이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씩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언제 그게 완성이 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완성이 되죠. 그러나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간헐적으로 맛보고 경험도 해보고 기대도 해보고, 이럴 것이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로마서 8장 아주 최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마지막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현재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광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 소망이에요. 그 영광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을 미쳐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누리는 것은 그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세요. 나타나면 변화하잖아요. 영광으로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영광 속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답을 보시면, 83번에 대한 답을 보시면,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려요. 완전한 추수는 그때, 그러나 지금은 첫 열매를 누려요.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증, 이게 약속에 대한 보증이죠.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충만보다는 아직 소망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는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 반면에 악인들이 누리게 될 어떻게 보면 두려움, 심판, 저주 이런 것들이 대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84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3단 논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맞죠? 나도 사람이다. 맞죠? 나도 죽는다. 이게 유명한 3단 논법이에요. 예외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차, 죽음이라고 하는 형식은 남아있되 죽음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정죄에 대한 결과, 심판의 성격은 본질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쏘는 것, 죽음이 갖고 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와 효력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죽더라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이거 아주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대비되는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또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모두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심판적 성격. 그러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정죄의 결과를 당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해요. 죽음 자체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이유가 결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신부는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누리게 되었고 또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었고 영광의 첫 열매를 이 땅에서 맛보고 영광의 마지막 열매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장차 누릴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